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물난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주변에 또 형제 자매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웃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저희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돕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늘의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 두 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서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집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홍성대를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참어든 자는 오른쪽으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거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아침으로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마 주 여호와여 나는 영원토록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주는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안식을 배우니 인성이 이틀 중에 떡을 달아먹고 기러울 때 물을 내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폐쇄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이제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390일, 40일간을 이제 1년이 넘는 기간을 너는 이제 조그마한 곡식과 물 600g 또 곡식 한 220g 정도를 먹으면서 하루에 그 정도를 먹으면서 이제 지내라. 그러면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죠?
적은 양의 곡식과 또 물을 먹고 또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곡식으로 빻아서 떡을 만드는데 그 땔감을 이 사람의 똥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게 저는 짐승에게 찢긴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쇠똥으로 그것을 대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너는 토판을 가져다 흙으로 판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토성을 쌓고 또 그 예루살렘 성벽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성태를 설치하라는 것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용 철퇴 같은 공격용 망치 같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태를 무기죠. 무기를 그 주변에 놓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철판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철판은 원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 거기서 곡식을 반죽해서 찧어서 반죽해서 구워서 떡을 만들어 놓는 그 철판을 이제 토담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만들어진 그런 그 주위에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에워싸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 뭐 그런 예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주어지는 이제 390일과 40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한 날이 곧 1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왔죠. 40일을 1년씩 계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요나처럼 회개하라 하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특별히 에스겔에게 그런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간음한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당할 그 처지, 그들이 당할 처지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저게 곧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그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끔 도와주는 상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은 그 모습을 하면서 내 모습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또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렇게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 그러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암에 걸렸을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럼 잘난 척 하더니 사업이 망했네. 이렇게 하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르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잘못이 많아서,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같이 비난하기보다는 저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마음이 점점점 더 드는 것이죠. 곡식 220g, 그러니까 이제 20세겔은 이제 220g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 6분의 1 흰 하면은 이제 600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00g이면 우리 조그마한 그 물병 하나하고 그 다음에 햇반 하나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햇반도 200g짜리 햇반이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많은 양을 갖고 이제 떡을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배고파요. 햇반을 3개는 먹어야 하루를 살잖아요. 3개는 먹어야 되는데 600g 정도를 먹어야 보통 사람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데, 하나를 먹고 물도 그 정도만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탈진이 되고, 또 이제 목이 마르고 또 괴롭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할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또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들은 심판당할 사람들이야,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저들이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때려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의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쉬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저 죄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죄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이제 창으로 옆구리도 찔르고 또 비웃고 그렇게 지나갔죠.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더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저 내려오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해줘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그렇게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당할 심판을 바라보고 저들이 어떤 결말을 맺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저들이 입장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신 그들의 죄를 지고 기도하는 것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렇게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감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한 현실을 내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바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똑같이 저질러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했겠지 이렇게보다는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이 사적인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또 나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신앙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저 비난하고 같이 그들을 정죄하는 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와 같은 잘못을 당할 자입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환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으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여기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민족의 잘못은 우리 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무슨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환호를 받고 이런 것을 이제 기뻐하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 이렇게 그런 또 인터뷰 같은 것도 조용하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 앞에 또 칭찬받고 또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왜 그럴까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가 쓴 글에는 그가 쓴 것에 대한 인간 자체가 가진 폭력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그것은 누구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의 폭력성이 아니고 인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랑할 수 있는가, 또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역사적 문제 때문에 투쟁하고자 이것을 썼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자기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칭찬을 받자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인간의 폭력성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역사적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얼마나 그 죄악이 넘쳐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무슨 대단한 내가 영광을 받고 상을 받는 처지냐, 그 폭력성이 아직도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슨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진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글을 썼다, 이렇게까지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이 1년이 넘도록 이제 곡식 200g을 먹고 물 600g을 먹으면서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죠. 저 사람 뭐 일도 안 하냐? 저 사람은 무슨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가냐?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냐? 저 사람은 바보냐? 또 저 사람은 거지냐? 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근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1, 1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 또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을 볼 때 너무도 분열되고 또 환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가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핍절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